자, 옆에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성탄절에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에 기다려지세요? 저는 별로 안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성탄절 되면 막 설레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설레이는 것도 없고, 뭐 누가 선물 줄라나, 뭐 아내가 저한테 뭐 선물 줄까 소리도 안 물어보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사랑하는 사람 생기니까 이제 아빠도 뒤로 미루고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뭐 그렇게 기다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에 생겨나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시러 오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 마음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불빛, 뭐 이렇게 그 화려한 어떤 것들, 선물들, 뭐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이 동방박사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기다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예수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까가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죽음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자기 거를 다 내어놓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또 눈총도 있었겠죠.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다 얻었습니다. 다 얻었어요. 더 이상 얻을 게 없습니다. 무엇을 더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으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손에 없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찾아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신념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을 우리는 한번 그들의 신앙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다림과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는 조금의 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반겼어야 되고 그분을 환영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의 대표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이에요. 왕으로 있었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서 항상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교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반대의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똑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 힘듭니다. 교만한 단체와 교만한 단체가 두 단체가 연합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요, 자존감이 낮은데 욕망이 있는 단체와 사람과 교만하면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잘 협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면서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교만한 자들에게 잘 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잘 이용해서 자기들 것을 잘 가져갑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이 종교인들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순수하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로마가 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장사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집안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저, 그 사람과 잘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왕이 될 것인가를 잘 봤을 때 왕에게 투자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에돔 사람이고 그 에돔 사람을 로마에서 임명을 시켰으니 이 사람은 유대의 왕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왕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누구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대왕은 항상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고요. 또한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운 왕이었기 때문에, 허수아비라는 것을 자신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를 뺏길까 봐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반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낮은 자존감 속에 왕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고 화려한 궁궐에서 왕관을 쓰고 있지만 내가 왕이라는 확신이 없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헤롯 대왕에게 유대의 왕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예언은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죠.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고 언제나 그 사람들에게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깔볼까 봐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신앙적인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당히 믿어라. 그리고 교회에서 깊게 교회를 알려고 하지 마라. 깊게 교회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말인데 그 마귀가 주는 말에 정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당히가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에 깊게 들어가면 시험 든다? 깊게 안 들어오니까 시험 들죠. 깊게 들어오면 기도하느라고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깊게 들어오면 정말 기도 앞에 없거든요.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정병아 집사님 시험 드는 거 보셨어요? 저분들은 깊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아주 파묻혀 있잖아요.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기도 시간이 넘쳐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 듭니까? 적당히 믿고 안 들어오려고 깔짝깔짝거리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적당히 믿지 맙시다. 시작. 그런 신앙은요, 적당히 믿는 신앙은요, 성탄절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도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는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오늘 어제 일 갖고 오늘 슬퍼하며 살아? 아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신다며. 근데 왜 오늘 좀 불편한 거 갖고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해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있었던 일들은 다 없어지는데? 오늘 좀 불편한 것 때문에 왜 낙심하고 오늘 좀 아픈 것 때문에 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내 병은 나. 그분이 오면 나의 어려움은 다 해결이 돼. 그분이 오면 모든 게 회복이 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탄이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은 어땠습니까? 낮은 자존감 속에 반쪽짜리도 아니죠, 3분의 1 신앙도 아니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두렵게 들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요. 문 열고 나갔는데 지옥이요. 문 열고 탁 나갔는데 베드로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문 열고 탁 나갔는데 염라대왕이 기다리고 있네.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에 닿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모가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모로 기준이 되면 몇 분 안 돼요, 우리 교회. 예. 아무리 가서 고치고 왔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시는 분이라 수술 전과 후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거든요. 남자의 미모로 되면 우리 교회에 딱 2명 정도 될 것 같아. 나하고 신 목사님 정도만 되고. 아멘하는 입술에 복이 있을지어다. 학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될까요? 우리 배움의 정도로 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고 된다면 몇 분이나 될까요? 배움의 정도라고 한다면 몇 분이나 될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느냐 봐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가 많이 못 배웠어도, 내가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직업이 아닐지라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하나님은 그거 갖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십니다. 헤롯 대왕이 만약에 그래, 나 에돔 사람이야, 나 돈으로 왕위를 샀어, 그런데 내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렇다고 한다면 헤롯 대왕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산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님이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당황스럽습니다. 보세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당황한지라 얘기합니다. 아니, 헤롯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메시아가 왔던 소리에 왜 당황합니까? 당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당황했다고 합니다. 왜 헤롯은 당황했을까요? 그것은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로마로부터 인정은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문에서 70세 노인이었던 이 헤롯 대왕은요,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내가 평생 돈을 벌어서 아부에서 얻어낸 이 주의를 뺏길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당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당황하면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여서 사람들을 보내서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부터 베들레헴 가까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항상 불안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진 낮은 자존감은 확실한 신앙으로 신앙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위로도 못 받습니다. 큰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낮은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언제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서 항상 불안하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 속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들이 나를 버렸고,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미국까지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봤는 게 온통 내 삶을 돌아보니 다 상처투성입니다. 내세울 곳도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만 대면 마이너스 손이 돼버립니다. 누구는 마이다스 손이라서 손 대면 다들 막 금부치로 변하는데 내가 손 대면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이런 생각 속에 묶여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죄는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던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신한 겁니다.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상체기가 난 내 마음속에 악기진기 발라주려고, 빨간 약 발라주려고 오신 분이세요. 요즘은 이제 후시딘 발라준다고 그러죠. 그거 발라주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낮은 자존감 속에 불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까 봐 얼굴 속에 인상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밖에 믿지 않는 이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헤롯 대왕은 잘못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에 만약에 그가 메시아를 영접하러 갔다고 한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 속에 그는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에 거짓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죽은 믿음은 항상 똑같습니다. 7절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오 얘기합니다. 진실하지 못한 믿음, 잘못된 믿음은요, 자기가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되면 알려주세요 얘기합니다. 나도 가서 당신들과 함께 경배하고 싶소가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은 항상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헤롯 대왕과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나도 다음에 꼭 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다음에부터 시간이 되면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위해서 다음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변명에 다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입니다. 헤롯이 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찾으면 그 다음에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하는 그 변명과 우리들이 시간이 되면, 여유가 되면, 지금은 어려워서 못하지만 내가 좀 여유가 되면 그때 예수님을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참석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헤롯의 고백이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 중에 가장 우리가 품고 사는 게 뭐냐면 다음에입니다. 다음에. 목사님, 내년부터는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내년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좀 경제적으로 좀 요번에 요 비즈니스만 딱 되면 제가요,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기도에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되니까 바빠서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건강해지면 제가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건강해지니까 여행 다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믿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2살짜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아이들을 14,000명을 죽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아는 것에 멈추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내가 여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야 될 사람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 종류의 사람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자, 옆에 분 보세요. 그분은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옆에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요, 권사, 장로, 이건 목사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내가요, 누구는 사랑하는데요, 누구는요, 미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면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잘못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상처 주는 적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상처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느라고 그 사람 만날 시간이 없어. 기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가서 상처 줍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상처 줬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장함으로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요, 성탄의 즐거움을 뺏어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내가 헤롯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혹시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의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면 그것은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인 헤롯의 모습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지식만 있고요, 성경의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성경 몰라도 믿는 거네? 뭐 이러면 안 되죠. 믿음은요, 성경을 알게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더니 어디서 태어난대?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에게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더라. 그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 있는 저 이역만리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올 때에 베들레헴에 가면 태어난대 이야기하고 그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자축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미가서 5장 2절에 있잖아. 내가 암송을 하잖아. 역시 대제사장이라 틀려. 성경을 저렇게 많이 알아. 한 구절 맞췄으니까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에 멈췄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대했다 한다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갔어야죠.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할 뿐이었다는 것이죠. 신앙은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그건 신념입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순종의 삶,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요, 내 신념과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내 신념은 예수의 탄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 신념은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은요, 함께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예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식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 올 거라는 걸 알았던 그들은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던 그들은요, 30년 후에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입니다. 왜요?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예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자리가 뺏길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헤롯 대왕은 유대 왕으로 오실 예수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 뺏길까 봐 두려웠고요, 30년 후에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인의 그 지위에서 뺏길까 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교만과 자존감은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자존감과 교만이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낮은 자존감은 자신감으로 변하는 것이고요, 교만은요, 겸손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 남편은요, 교회를 안 나가도요, 성경은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가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는 안 나가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성경에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못 들어봤어? 이렇게 써먹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읽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강단 앞에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알지만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말씀을 깊게 알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읽지 못하고 왜 못할까요? 그것은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시고 갈기갈기 그 몸을 찢어서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신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무관심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현상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돼요. 이거 나 준비 안 됐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개를 다음 달에 탔는데 벌써 오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오는 날을 오실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놓고 와 그러면 하나님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감사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그거 없어도 여러분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 없어도 오늘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오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지 마시고 신앙의 성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깨어 있어서 준비된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자꾸 자려고 그러지.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잡시다. 집에서 편안하게 자세요. 교회에서 자다 보면요 목 디스크 걸려요. 왜냐하면 뒤로 컷 뛰다 보면 목뼈가 힘듭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목 아파도 교회 못 와요. 자, 옆에 분에게 잠은 집에서 합시다. 시작. 잠은 집에서 잡시다. 아멘. 주무실 분 주무세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푹 주무시도록 기도해야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실 거예요. 재림 예수는 오십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대학에 가서 앞으로 A1이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을 가져서 30년을 편하게 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버지와 엄마와 한 자녀가 천국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천국에서 엄마를 못 만날까 봐 불행하면 어떡하냐고. 그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전공을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종으로 바꿀래?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온 가족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30년 산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아 또 살아야 돼? 차라리 나만 믿고 그냥 저것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같이 들어갈 겁니다. 뜨거운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실까요? 참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여러분들을 무엇을 주고받을까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무엇을 주셨으며 내 마음에 어떤 평안을 주셨으며 나의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 가족이 모여서 한번 나누는 시간 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같이 부르겠는데요, 찬송가 112장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소란하던 우리의 마음, 그 소란하던 우리 가정, 그 소란하던 세상에 고요함을 주신대요. 평안을 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